서장 강의 원래 첫 강의인데요. 벌써 24일 되긴 했는데 원래 병원은 붉은 말대해라 그래서 화기가 강하다 그러는데 화기가 강하면은 일정적으로 삶을 불태워야 될지 성기를 들려야 될지 조절해야 될지. 근데 우리 서장 강의 계속 오늘 7번째인데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할게요.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고 계셔서 그런데 이제 서장은 편지글이란 뜻이에요. 편지란 뜻인데 대종고 스님하고 한 90%가 대부분의 출가전의 속가의 제자들이에요. 당시에 송나라의 사대부들이 주로 편지를 주고받은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간하선을 공부하는 방법, 특히 화두 참구를 어떻게 하고 화두를 어떻게 들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일상생활 중에서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로 주로 채워져 있는데 한 50여 명의 사람들하고 주고받은 편지글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사람의 수준이나 공부 정도에 따라서 다른 얘기도 한 게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요즘도 간하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들을 편지로 주고받고 또 답변을 해주고 그런 거라서 실제로 대중적으로는 다른 경전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고려시대 때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 바로 이 서장을 보시고 대해어록을 보시고 크게 깨우친 바가 있어서 그 이후에 이제 한국 전통광원에서는 사집과라 그래서 사집과가 4개 과목이에요. 그 4과목 가운데 한 과목이 서장인데 필수 교과로 지금도 한국에 있는 해인사나 통도사 같은 전통광원에서는 필수 과목으로 송관세 같은 데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7번째 강의를 지금 하는데 강의를 쭉 그동안 해보니까 간하선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진작 이 공부를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화두를 어떻게 들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아주 현실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그 편지의 내용 결국은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인데 진소경이라는 사람하고 조대제에 대한 두 사람에 대해 편지를 보낸 글인데요. 일단 진소경에게 보내는 편지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소경에게 편지를 받고 나서 답장을 대해종고 스님이 한 내용이에요. 자, 편지를 받아보니 일대사 인연의 뜻을 두고자 하나 근성이 지극히 둔하다고 하셨군요. 일대사 인연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일대사 인연이라는 말은 생사해탈을 일대사 인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교의 최종 목표가 결국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생사윤회를 우리가 한다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생사윤회가 뭐고 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윤회를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 그러는데 그 일대사가 바로 생사해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뜻을 뒀다라는 것은 불교의 궁극적인 깨달음, 해탈의 관심의 뜻을 뒀다라는 얘기입니다. 뜻은 분명히 했는데 근성이 둔해야 제가 둔하다라고 아마 진수경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편지를 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만약 과연 이와 같다면 그대에게 축하를 드려야겠습니다. 근성이 둔하다 하니까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요즘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개가 온갖 것을 다 알아서 감당하여 곧바로 투철하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근성이 너무 영리하고 지견이 너무 많아서 종사가 이제 큰 스님이라는 뜻이에요. 큰 스님들이 막 말을 시작을 하면 이미 한 번에 알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익사처럼 들리는데 저도 자주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아는 게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높을수록 일대사 인연, 생사해탈을 하는 공부를 하기는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그대로 나왔어요. 너무 많이 알아서 요즘 사대부들은 지식인들은 대개가 온갖 것을 다 알아서 딱 들으면은 다 안다는 거야.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래 나도 그 얘기 들어봤어 알아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지 하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스님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럼 새로운 얘기가 있겠어요? 하는 용어는 주제나 용어는 처음 듣는 얘기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지식인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미 책을 보고 공부를 했는 사람들이라면 요즘으로 치면 동서양의 고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양을 다 갖춘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투철하게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말이 그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아는 것 때문에 놓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말은 해탈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근성이 너무 영리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견이 많다는 거 아는 견해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큰 스님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뭐 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알아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생사해탈을 하는 1대4 인연을 해결하는 데까지 안 된다는 얘기가 이게 좀 역설처럼 들립니다. 공부를 했으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대로 답을 제대로 알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세상의 공부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도리어 둔한 근기가 허다한 잘못이나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서 둔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아는 게 없다는 얘기는 잘못된 지식이나 그런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깨달음도 없어요. 그래서 영리한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안다라는 것이 사실은 궁극적인 해탈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깨달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둔한 사람은 오히려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문득 일기 단 한 번의 기회에 이 말이에요. 한 번 인연이 되면 일경 한 번 어떤 경계를 딱 만났을 때 일언 한마디 듣고 일구 그래서 둔한 사람들은 기회가 됐을 때 한마디 듣고 일구 일언에 격발되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정말 와닿는 말을 탁 들었을 때 이거구나. 근데 많이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비슷비슷한 얘기들은 너무 많이 들은 게 많아가지고 뭐 그 얘기 누가 했는 이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 아니야? 질문도 그렇게 해요. 지식인들은 지금 그 말씀하신 게 어느 책에서 나오는 누구의 얘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이렇게 다 안단 말이야. 그런데 예 맞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하더라도 자기는 못 깨달아. 그건 알기는 아는데 그게 단적으로 예를 들면 요즘은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근데 제미나이가 깨달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제미나이 같은 모든 지식을 백과사전의 지식을 우리가 그 챗GPT처럼 우리 칩을 우리 머리에 다 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깨달음이 아닌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강의하다가 제가 서장을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서너 권 하고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거 한 2개 하고 대조를 하면서 번역하는 게 서로 좀 다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번역을 다 한 거거든요. 원문을 대조하면서. 그래서 이거 번역하고 하는데 한 2, 3일 걸린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GPT한테 원문 번역해달라 하면은 그냥 5분 만에 다 해주는데 왜 고생하냐고. 그리고 PPT도 다 만들어준대.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는 어차피 다시 봐야 돼, 제가. 왜냐하면 챗GPT는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종합을 해가지고 자기가 탁 번역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번역은 참고는 돼요. 근데 결국 이제 한마디 말에 격발돼서 진짜 해탈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챗GPT가 아무리 정리를 잘 해줘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고, 요즘하고 똑같아요, 상황이. 송나라 때지만. 그래서 달마대사가 대종구가 하는 얘기가 오셔서 모든 여러 가지 신통을 쓰더라도 그런 일을 어찌할 수가 없으니 다만 그에게 장이 될 만한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슨 신통방통한 방법이나 비법이 있다고 해서 이 둔한 사람을 일깨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이 가르치는 방법이나 특별한 무슨 좋은 묘한 방편이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방편들이 어쩌면 때로는 장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둔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선입견이 없어요. 선입견. 그래서 제대로 된 말을 한마디로 제대로 듣기만 하면 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죠. 영리한 근기를 가진 사람은 도리어 영리한 근기에 장애를 입어 쪼아 부수고 터뜨려 깨뜨린다라는 말은 타파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흔히 의문을 타파한다, 해소한다, 화두를 타파한다 그 말인데요. 제대로 그 의문을 깨뜨려서 타파를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영리한 사람이 왜 그럴까? 바로 이 불교 전문 용어로 사량분별, 자꾸 요리조리 따지고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총명한 아름아리 위에 지혜라 그러죠. 배워 얻더라도 자기 본분사 위에는 오히려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이 알아도 제미나이처럼 알아도 생사에 직면했을 때 죽을래 하고 지금 이 순간 죽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생사를 벗어나는 본분 도리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성고가 하는 얘기는 둔하다고 제가 둔해가지고 깨닫고자 하나 뜻사 인연의 뜻을 두고 깨닫고자 하는데 근성이 둔해가지고 제대로 안 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둔하고 영리한 거는 공부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 사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남전하상은 요즘 선사는 너무 많은데 어리석고 둔한 사람은 찾을 수가 없다. 그 뛰어난 근기가 오히려 없다라는 거예요. 영리한 사람은 많고 그런데도. 그리고 장경화상은 지극한 도리는 말이 없는데도 요즘 사람들은 알지 못해 굳이 그 일을 익히는 것으로 공론을 삼는 그 일이 뭐예요? 말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듣는 것으로서 지금 참선에 관해서 불교에 관해서 깨달음에 관해서도 유튜브에 강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 자주 만나는 분들도 유튜브에 보니까 누구 강의가 참 좋아요, 뭐 어느 교수가 잘해요, 뭐 어느 스님 얘기가 참 좋아요 하는데 결국은 어때요? 그걸 익히는 것을 공론으로 삼다. 그걸 들으면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대종고 스님이나 이장경화상이 이 말을 인용하는 거는 그거는 궁극적인 해탈로 가지 않을 때는 오히려 깨달음의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많이 듣고 아는 것이. 그래서 자성은 본래 육진과 육경이 아니라 미묘한 대해탈문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육진, 육경이라는 게 뭐예요? 육진은 우리 몸에 있는 감각기관과 인식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식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관이라기보다는 인식기능.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의 기능. 그리고 거기에 대응되는 외부 세계의 색성량 미촉법. 이것을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본래 면목이나 자성의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지식이나 대상에 대한 하는 지식, 과학적 관찰 같은 걸 통해서 알고 있더라도 이거는 대해탈로 가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느끼는 것이 있어도 물들지도 않고 걸림이 없어서 이와 같은 광명은 일찍이 쉬거나 없어진 적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광명이라는 게 바로 우리의 자성 혹은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자성과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고 느끼는 것이 있지만 그 자성 자체는 육진이나 육경에 끄달리거나 오염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 걸리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랜 것부터 지금까지 실로 바뀐 적이 없음이 마치 태양이 멀거나 가깝거나 모두 비추어서 비록 여러 세계에 도달하지만 어떤 것과도 화합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빛이 모든 색을 다 보게 드러나게 하지만 이 빛은 하나의 색깔에 고정되거나 그게 머물지 않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고 다 포괄하는 그게 본성이나 자성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구름이 끼었다고 태양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밤이 되었다고 태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을 뿐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성과 자성은 깨달아 있을 때나 깨닫지 못했을 때나 항상 우리에게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빛이 비치는 그림자를 보고 육경과 육진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설하고 관찰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지식이에요. 근데 이게 선사들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 플라톤의 국가론에만 봐도 그 동굴의 비유가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동굴에 갇힌 사람들이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가 실제 세상인 줄 알고 그림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알아맞추는 사람이 거기선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쇠사슬을 풀고 동굴 밖으로 나온 사람이 밖에 나와서 광명천지를 보고 태양을 보고 나서 동굴 속에서 그림자 놀이에 빠져있는 동료들을 생각을 하고 다시 동굴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 야, 저 그림자 저거는 가짜다. 밖에 나가면 광명천지의 새 세상이 있고 저 그림자를 만드는 태양이 하늘에 솟아있다. 빛나고 있다. 나가자. 밖으로 나가면 더 넓은 세상에 광명천지가 있다 하니까 그게 갇혀있던 사람들은 며칠 안 보이더니 이 녀석이 정신이 없어졌나 하고 또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혹시무민한다고 해서 죽이잖아요.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를 그렇게 죽였다라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광명은 우리의 본성과 자성은 원래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우리의 본성은 그리고 우리 본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할 수 있고 여러분도 보고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엉뚱한 육경 육진에 대한 지식을 자꾸 주워 담는 것을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영리한 사람들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차라리 둔했으면 그런 걸 모르면 한마디에 깨달을 수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신령스럽게 비추고 묘하게 밝으면 수련을 빌리지 않지만 그러니까 특별히 공부를 하고 뭐 수행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원래 자성은
그래서 그걸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까닭에 사물의 모습을 취하는 것이다. 다만 눈을 눌러서 혹은 꽃이 희망이 생기는 것과 같이 헛되이 스스로 수고롭게 하며 오랜 세월을 잘못 보는 것.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은 헛되이 여러분 눈을 꽉 눌러보세요. 꽉 눌러보면 눈앞에 뭐가 번쩍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이제 흑원꽃이라 그러는데 그것처럼 헛수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또 두 번째 사람이 없는 줄을 돌이켜보세요. 두 번째 사람은 진짜 깨달을 사람이 따로 있다. 나 이외에 지금 현재의 나 자신을 떠나서 깨달을 수 있는 본성이나 이런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두 번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의 나, 내가 영리하다고 생각하든 둔하다고 생각하든 지금 현재 이 말을 보고 듣고 있는 지금의 나를 떠나서 따로 그걸 깨닫는 무슨 그런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면 일상의 행동 거지가 실상의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안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일상의 행동 거지가 행주자와 음목 동정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잖아요. 앉거나 눕거나 자거나 밥을 먹거나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이 본래 자성이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매일 자기가 쓰고 있고 자기가 삶이 본래 자성 때문에 본성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데 본성을 어디 가서 따로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다면 일상의 행동 거지가 그대로 진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된 삶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삶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게 답이 있을까요? 일상의 모든 행동 거지가 진리고 일상의 모든 행동이 다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흔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질문에 반문을 하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진리와 어긋남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대는 근기가 둔하다고 하시니 이와 같이 한번 반조해 보십시오. 둔함을 아는 놈도 둔합니까? 이거를 어떤 책에는 번역을 둔한 것을 아는 사람은 둔하지 않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뉘앙스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흔히 내가 바보 같아 이러고 자기가 바보인 줄 아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일반화하잖아요.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둔함을 아는 놈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이것, 내가 둔하다고 아는 이것, 그 다음 내가 영리하다고 하면 영리하다고 아는 놈은 영리합니까? 안 영리해요 이렇게 대답해도 안 됩니다. 둔함을 아는 놈도 둔합니까? 이러면 둔합니다. 아니면 둔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둔하다 영리하다라고 아는 그 본성 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는 둔하고 영리한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둔함을 아는 놈도 둔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그래서 만약 해강반조하지 않고 다만 둔한 근기만을 지켜 다시 번뇌를 일으킨다면 곧 이것은 헛개비 위에 헛개비를 더하는 것이며 흑원꽃 위에 다시 흑원꽃을 붓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그것도 핑계예요. 제가 좀 게을러서요. 제가 둔해서요. 제가 똑똑하지 못해서요. 이러면서 공부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죠? 뭘 잘 안 된다. 제가 둔해서 둔한 거하고 관계없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자기가 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둔하다는 것은 제가 좀 둔합니다. 둔한 걸 아는 그게 본성인데 그래서 둔함을 아는 그거는 둔하고 둔하지 않고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돌아보면 해강반조하는 말은 그대로 바로 비춰보면 돌려서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둔하다고 하면서 둔한 근기만을 지킨다는 말이 좀 웃기는 말이잖아요. 스스로 둔하다 하면서 번뇌를 일으킨다면 그게 바로 한마디로 헛개비라는 말은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둔한 핑계를 대고 있다. 그 핑계 대지 마세요. 제가 둔해서 잘 안 됩니다 하지 말고 사두를 들으라고 했으면은 그냥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냥 물어보면 돼요. 조주가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했는데 무했단 말이에요. 어째서 무라 했느냐? 그냥 그것을 해강반조하듯이 돌아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아요. 둔한 놈을 아는 것도 둔합니까? 했는데 조주가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했는데 했는데 그래서 무자 십종병의 무는 있다 없다를 떠난 무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게 있다 없다 하고 관계없다면 도대체 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야. 무라는 게 그럼 그대로 여기 집어넣어도 돼요. 무라고 하는 놈한테는 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도 돼요. 자, 그래서 계획에 불성이 있냐고 물었는데 했어요. 그러면은 걔는 불성이 있다 없다 이런 데에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일체중생, 그러니까 질문이 일체중생에 불성이 있다 하는데 왜 스님은 걔는 없다 하십니까? 이러니까 스님 또 그러니까 다른 소리를 하잖아. 그가 알면서도 모른 체 어떨 땐 또 유라 그래. 어떨 땐 물으면 유 하거든. 근데 있는데 아직도 왜 그 짐승 수준을 못 벗어납니까? 불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알면서도 모른 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나라는 와서 다른 스님이 또 물어. 조주 스님한테 스님은 불성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또 무해요. 일체중생에 불성이 있다 하는데 스님은 왜 없다 하십니까? 이러니까 조주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일체중생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얘기들은 뭐냐면은 여기 했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둔한 놈을 아는 놈도 둔합니까? 요걸 돌이켜 보면 이런 논란을 가지고 따지고 분석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따지는 것은 헛개비를 더하는 헛수고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다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근성이 둔함을 아는 놈은 결코 둔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둔한 것을 지킬 것은 아니지만 또한 이 둔한 것을 버리고 참고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둔하든 둔하지 않든 자기 스스로 둔하다고 고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그걸 버리고 참고할 것도 아니라는 말은 자기 상태를 버리고 자기 공부를 어떻게 해요? 현재의 자기 상태를 버리고 자기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자기 상태를 그냥 두고 내가 둔하면 둔한 대로 영리하면 연한 대로 그냥 할 뿐 그걸 핑계대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취하고 버림 이근과 둥근 그 영리하고 둔하고 이 말이죠. 이근과 둥근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성은 이근 둥근하고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과거 현재 미래 일체여서 하나라 이 말이죠. 둘이 아닙니다. 만약 둘이라면 법은 평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마음을 전함이 단지 허망한 것이며 진실을 구하고 찾으면 더욱더 어긋나게 돼요. 왜? 뭘 배운다, 가르침을 받는다, 전한다 그러는데 진리는 주고받고 가르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뭡니까? 네 본성이 부처다. 본성을 깨달으면 그것이 생사해탈이라 하는데 본성이 원래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신자 임심이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마음을 어떻게 전하기를. 마음이 원래 자기한테 있는 건데 그 사람한테 있는 건데 다만 그걸 일깨워줄 뿐입니다. 자,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을 전함이 단지 허망한 거예요. 진실을 구하고 찾으면 왜? 진실은 진리는 어디서 구하고 찾는다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원래 자기 안에 갇혀져 있는 거니까. 그게 본성이니까. 그래 더욱 어긋난다. 그래서 밖에 찾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만 일체이고 둘이 아닌 마음은 결코 취하고 버리고 이근과 둥근 사이에 있지 않음을 안다면 곧 당장의 달을 보아서 손가락은 있고 바로 한 칼에 두 동을 낼 것입니다. 이 비유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달을 봐야지 손가락에 갇히지 말라는. 당장에 달을 본다는 말은 당장 바로 깨달아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둔하다 둔하지 않다 이런 핑계대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지 나는 왜 이렇게 잘 못 깨달을까 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잘 못 깨닫나 하고 의심하는 그 놈이 본성이에요. 그걸 바로 돌이켜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다시 머뭇거리고 의심하여 아까 뒤를 생각하고 잰다면 빈주목 손가락 위에서 실다운 견해를 내며 긍경법 가운데 헛되이 터무니없이 꾸며내는 것이니 오온과 18개 가운데 망령되이 집착하여 가치가 깨달을 데가 없을 것입니다. 이래놨어요. 자, 빈주먹이 뭐냐 하면은 손이 여기 제가 오늘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내가 여기 뭘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여의주예요. 여의주를 오늘 다 드릴 텐데 제가 드릴게요. 여의주 보셨어요? 빈주먹 손가락에 실당견이라는 얘기는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빈주먹 말 그대로 빈주먹이 아무것도 없어요. 드릴 게 없는데 그게 여의주는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불법의 진리가 뭐가 있다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그게 빈주먹이고 모든 본문과 방편은 빈주먹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다운 견해를 낸다는 얘기는 뭔 얘기가 하면 교리나 용어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육근이니 육경이니 법은 육식에 대응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육식이라고 해도 됩니다. 육근, 육법. 법은 일체 현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의 안입이 설신의가 가지는 인식으로 형성된 모든 것을 법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육군, 육경, 육식을 가지고 자꾸 헛되이 뭔가 말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헛되이 터무니없이 꾸며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온과 18개 가운데 그러니까 오온도 바깥 세계에 있는
바깥 세계와 또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을 실제로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의 카테고리예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카테고리, 이건 전부 상이죠, 상, 관념. 18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근, 육경, 그 다음에 육식을 합쳐서 18개라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을 18가지 범주로 나눠 놓은 것에 불과해요. 온 세상을 18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우리의 범주. 근데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하나의 인식의 틀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말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용어들일 뿐입니다. 근데 이런 데 집착하게 되면은 여기에 갇혀가지고 깨달을 데가 없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잘 못 깨닫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런 용어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사전적 설명도 잘해요. 근데 본인이 생사이탈을 했느냐 물으면 그건 또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자꾸 그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해요. 근데 본인도 생사이탈을 못했으면서 오니니 육경이니 뭐 육군 이걸 자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강의하는 사람은 헷갈리는데 듣는 사람도 헷갈리지. 그렇게 해서 영리한 것이 진짜 깨닫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대정부스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